93세의 할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렸다가 정말 고생하고 다시 생명을 회복했다고 하는 그러한 기사를 읽었는데요. 그분이 병원에서 태어날 때 매우 큰 액수의 청구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일부는 그가 하루 동안 사용했던 인공호흡기에 관한 내역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불해야 할 금액을 보고서 노인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병원 직원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내야 할 돈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우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보낸 세월이 지금까지 93년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셨지만 그 값을 치러야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우는 거랍니다.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려면 하루에 500유로가 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빚지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여겼던 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나는 왜 평생 그분께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노인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직원들이 이 말을 듣고 다 같이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멈춰지고 나서 우리가 그동안 당연히 여겼던, 당연히 누려왔던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기적 같은 것이었는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는지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습관처럼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에 대해 불평하지 하나님의 값없는 축복에 대해서는 좀처럼 감사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0세기 미국의 철학자 에릭 호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hardest arithmetic to master is that which enables us to count our blessings. 터득하기 가장 어려운 수학도 아니고 산수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셀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만큼 받은 축복을 셈하는 것을 잘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가장 어려운 그 산수, 그것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셀 수 있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6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게 득이 될지, 이것이 내게 손해가 될지, 그것을 그냥 우리는 본능적으로 잘 따집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뭘까요? 경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이익이 될까요? 바울은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경건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뭘까요?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경건한 삶에 대해 이 6장 6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It is the rich simplicity of being yourself before God. 한국어 번역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대 자신이 됨으로써 단순한 삶 가운데서 누리는 넉넉함입니다. 자, 이 표현에 의하면 자족하는 삶은 단순한 삶입니다. 심플 라이프. 유진 피터슨이 표현한 것은 rich simplicity. 풍부한, 풍성한 단순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삶보다는 내 삶이 좀 복잡해지더라도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마주하는 광고와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받은 복을 세기보다는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의 목록을 작성하기가 바쁜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자족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제 7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 이 말을 정확히 표현한 중국어 한문이 있죠. 한번 띄워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국말로는 공수래 공수거. 우리 인생이 공수래 공수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아도 그냥 자족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가 갑자기 죽기 전에 이러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들어갈 관의 양쪽 옆에 구멍을 내라. 그리고 그 양손을 관 바깥쪽으로 내밀어라. 뭘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빈손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도 죽을 때는 빈손이다라는 것을 그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려봤던 솔로몬도 그의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5절 읽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남을까요? 어떤 물건이나 물질은 우리가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남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은 우리의 영혼뿐입니다. 경건을 추구했던 나의 영혼만이 하나님 앞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삶, 이것을 뒷전으로 하고 내 욕심만 따라서 살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은 부끄러운 구원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저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질에 휘둘리지 말고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경건의 기초가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은 내게 지금 없는 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또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그 뜻 안에서 따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가능할까요? 바울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궁핍할 때도, 내가 가난할 때도, 어려울 때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가 아닙니다. 자기 절제와 수양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경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자족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것이죠. 진정한 삶의 만족은 무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바라보면서 내일 내가 얻어낼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것, 오늘을 불만족스럽게 사는 것, 그것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족하는 삶을 위한 실제적인 조언을 말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바울이 너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 여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단지 그냥 먹고 입는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최신 스마트폰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을까요? 남들이 타고 다니는 좋은 차, 남들이 살고 있는 좋은 집, 그것이 나에게 없어도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요즘같이 물질 만능 사회에서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모세가 힘든 광야 시절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의 경고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이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성경은 풍요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풍요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세는 다만 풍요에 취해서 풍요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을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될 때 우리는 나의 뜻보다도 나의 어떠한 풍요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한 삶이 목표가 되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사실은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묘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강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어미독수리가 그 새끼, 둥지에 있는 새끼를 막 파닥 그 날개를 쳐서 그 새끼를 그 둥지에서 떨어뜨리는 것, 그것은 그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들을 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내던지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고생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도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힘들어할 때 그들을 업어서 인도하셨다라고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광야에서도 그들을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그렇게 던지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여러분을 외면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그러한 장소라는 것이죠. 이제 월요일이면 초막절 에레브,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 수카를 짓죠. 수카.
혹시 보셨나요? 지금 이제 한참 짓고 있을 텐데 그것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을 지냅니다. 예전에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겠죠. 근데 요즘에는 뭐 텔레비전도 갖다 놓고 나름 거기서도 또 재미를 추구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수칼을 짓고 그들 조상들이 광야에서 보냈던 그 삶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유를 위한 삶을 살 수가 없었죠. 쌓아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소유를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장막 안에서 갖고 있었던 유일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었습니다. 그 얼기설기 엮어놓은 그 사이로 별도 보이고, 또 광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밤에 불기둥으로 계셨잖아요. 그 불기둥을 바라보며 이들은 지금 이렇게 고생스럽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거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 막막했던 광야를 통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뭐 기쁨으로 가득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기쁨보다는 슬픔이라는 그러한 감정에 더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불만을 만들어냅니다. 불만족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 만족스러운 것을 구매하도록,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지만 행복하다라는 메시지가 우리가 사는 사회 도처에 그렇게 깔려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남들만큼 소유하지 못했을 때 왠지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쉽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나는 과연 어떠한 감정으로, 어떠한 표정으로 있는지,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절은 그 불만과 또 슬픔의 장막을 거두고 기쁨의 장막 안에 살라는 그런 하나님의 초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허름한 초막 안에 누우면 내가 남들보다 더 가졌고 아니면 덜 가졌고 그러한 문제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 같은 어려운 시절도 우리 조상들도 이 광야를 이 초막 하나만 가지고도 통과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다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의 시간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이 주는 슬픔을 그들은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도 결국 자신들을 인도해 내실 그 하나님 한 분을 다시금 소망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의 절기, 즈만 하 심캇 테이누, 우리의 가장 기쁜 절기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은 한 곳에 눌러 살기 위해서 짓는 그러한 것이 아니죠. 그냥 잠시 임시로 내 한 몸을 눕히기 위해서 그렇게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라 하시면 움직일 수 있도록 언제든지 재배치할 수 있는 것이 초막입니다. 초막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인본주의는 좀처럼 발동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하나님 한 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신본주의만 남게 됩니다. 초막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어디든 가겠다라는 그러한 절대 신뢰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막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본질적으로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잠시 텐트 치고 있다가 가는 곳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초막에서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허름한 이 초막은 사실 하나님의 그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장소인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소유하고 쌓아놓기 위해 사는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것을 쌓아놓으려 하다가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언제든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 한 분보다 나에게 성공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에 그냥 눈이 돌아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성경의 백성들에게 풍요롭고 안정된 삶 그 자체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우선시해서 추구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놓치고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감사를 회복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세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 살펴봤지만 잠시 빈손으로 왔다가 다시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도성,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장막에서 주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경건한 삶, 그것이 저와 또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유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